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종종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 고린도 교회는 탈도 많고 그리고 말도 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지상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지상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문제만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고린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고 또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면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지요.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볼 때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또 자기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몇 번을 일정을 조정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 귀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각도로 또 이 말씀을 접근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하는 말씀이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고 또 경고의 성격도 담겨져 있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언급되어진 말씀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을 향하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정을 단 몇 줄로 요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핵심되어진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것이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즉 반석에서 나는 샘물과도 같은 이러한 물을 마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조상의 역사적인 사건의 단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과 그리고 1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건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단순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대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본보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거울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돼요. 그 거울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보내었던 시간과 삶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본보기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어 주었기에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1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았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았던 은혜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지요. 1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모두 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모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거는 뭐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는 데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정말 사람 살기는 최악의 환경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줄인 자가 없었고 목마른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의 가장 결정적인 의미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35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올해는 에어컨 좀 틀어봐라. 선풍기 좀 끄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덥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낮에는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늘도 없이 그 떼약볕을 오롯이 받아야 되고요. 모래가 반사가 되어지는 지열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은혜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매일매일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같이 매일매일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떼앞빛 밑에서 구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였더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 깊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생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40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우리는 평생을 주님 앞에 막 목숨이 10개라면 10개라도 바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주님을 믿을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물불을 가르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참 아이러니한 일은, 참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기적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5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즐겨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악을 4가지를 말하지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함,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 이 4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 매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주를 시험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1절부터 5절까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기억에 남은 은총을 받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은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교만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을 사탄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에 분탕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쏟아내게 하고 그 은혜를 희석하게 하고 그 은혜를 망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좀 예배 시간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좀 은혜스러운 날들이 있었어요. 은혜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당을 나설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날들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데 집에 가면 뭔 사건이 있어요. 그 주간에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서 그만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순간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하면은 우리 한글에는 이 시험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을 굳이 구별해서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주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든지. 그런데 모양과 성격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나한테 주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시험의 모양과 성격을 통해서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은혜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해서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은혜를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단 말을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리지 아니하고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록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와서도 그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은혜는 더욱더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는 자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지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린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10만 명입니다. 1년 전 같았으면요, 10만 명 같았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만 명이래.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이 커진 건지.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군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는요, 교통사고 날 일이 있습니까? 불 날 일이 있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광야는 살기는 힘들어도 사건, 사고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입니다. 매일 재난, 재해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 주간 멀쩡하게 살다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 그 은혜, 못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요 주의 기적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소한 욕심과 나의 사소한 언짢음과 나의 사소한 분노와 나의 사소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은혜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기적 못지않은, 아니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아니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일들을 만나야만이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에 합당한 주를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은혜로 선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걱정할 일도 있고 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심하게 원망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해서 불안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참 우리의 인생이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니 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을까 하였지만 돌아보니 우리는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 견주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의 기적과 은혜 못지않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니 참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우리의 영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억지로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터벅터벅 걸어 나와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야야, 너희들은 내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광야보다 더 살벌하고 광야보다 더 잔혹하고 광야보다 더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요 기적과도 같은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소소한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그 작은 은혜, 스쳐가다 지나가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팍팍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 확실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서여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리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헌금이오니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 헌금을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들 마음껏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 주방에서 혹은 예배당을 정리하면서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금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과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